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 그 영광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7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릴 때 서론과 네 개의 환상 그리고 결론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은 네 개의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에 속해 있습니다. 둘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가장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묵상할 오늘 본문은 그 일곱 인 심판 중에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이 끝나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 바로 그 중간에 7장이 있거든요. 바로 그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늘 보좌 중심에 서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가 숨지긴 그 절정의 순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바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인했죠. 그 순간 하늘의 침묵이 깨지고 내 생물과 24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와 온 피조물이 우주적인 찬양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감격스러운 찬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질문을 줍니다. 과연 누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백성은 누구인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께서 심판의 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 위에 임하는 무서운 진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것이고 그 한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는 꼭 애굽이 심판받을 때 고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 물론 이 보호는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영적 보존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게는 심판이 멸망이지만 성도에게 환난은 연단과 정결의 과정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6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거든요. 계시록 6장 17절인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을 통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들이 절규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절망적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잠시 멈추시고 꼭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듯 그 커튼을 여시고 진노의 날에 어떤 이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그 보좌 앞에 서는 이들에 대한 그림을 보좌 앞에 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도 요한은 방금 전 땅에서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열둘이라는 숫자. 이 열둘의 제곱에 충만함을 말하는 만이 아니죠. 천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이 숫자가 구원받는 이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했죠. 그리고 14만 4천이 이제 넘으니까 교리를 또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많은 숫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시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니까 그 땅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상상 초월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의 영광스러운 그 정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위대한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압도적인 규모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구성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래요.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의 개수를 다 셀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나 혼자 믿음 지키고 하는 거 너무 외롭다. 이 좁은 길을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긴다고 정말 뭐가 달라질까? 거대한 이 악한 문화와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늘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홀로 외롭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요즘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은혜스러운 단어는 아니고요. 호구라는 단어예요. 난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마땅히 속는지 알면서 속아줘야 될 때가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길이 있고 사랑의 길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마침내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장엄한 노래로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간신히 얻어낸 패잔병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온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그 놀라운 구성인데요. 또한 이 무리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특정한 민족, 그런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된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일이 어제도 말씀 중에 그런 예화를 드렸지만 지금 온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작년이죠. 이삭성 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동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20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20대에 헌신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어느 민족입니까? 베트남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제는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서 선교 헌신자들이 나와요. 인도인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서 네팔에서 복음을 전해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던 때가 있을까요? 요즘 외국인들이 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와서 하는 여행이 요즘 우리의 일상을 따라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하시고 나서 인증사진 찍으세요. 예, 그거 하는 거예요. 한강에 앉아서 라면 먹고, 지금 라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들어오는 여러 이주민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요즘 대학마다 정말 외국인 학생이 넘쳐납니다. 저희 교회가 꿈넘어 꿈으로 섬기는 이 부산대학교를, 부산도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우리 부산 하나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부산 외국에 대는 총장님이 부임하시고, 새롭게 부임하시고 나서 그 총장님의 이 선언이 뭐냐면 부산 외국어대 안에 외국인의 숫자를 50%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들이 소수가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비싼 비행기표 끊어서 거기까지 안 가도 그 오지에 있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저희 교회도 고려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그곳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해서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행진인데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첫째, 그들이 입은 옷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입은 옷이 뭐냐? 모두 흰 옷이었다는 거예요. 예, 천국은 옷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왜 다 흰 옷일까요? 예, 그 의미를 성경이 이렇게 풀고 있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라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 세상에서 우린 늘 죄와 실수로 얼룩이 지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자괴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내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흰 옷을 입고 나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 있었대요. 이것은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표징입니다.
세상의 승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세상의 승리는 힘의 승리지만 어린 양의 승리는 그렇지 않죠. 희생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예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오셔서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찬양을 합니까? 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네, 졸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셀 수 없이 큰 무리, 어마어마한 정말 얼마가 모였는지 알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그런데 그들의 피부색이 다 달라요. 예. 천국에서는 그냥 언어는 하나일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네, 그거는 창세기 11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온 민족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제가 이 영광스러움을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수준에서 보면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 진출했잖아요. 우승한 게 아니에요. 저희 4강 진출했어요. 그런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 왜 축구 경기 이겼다고 그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크락션을 눌러요. 근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거리에 뛰쳐나와서 광화문에 모여서 그 사진들이 뭐 한동안 신문을 도배했잖아요. 어디 몇만 명 모였다, 몇만 명 모였다. 왜 그래요? 그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그 미리 맛보는 현장이 언제냐? 바로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참 힘들고 너무 어려운 한 주를 보내셨던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다. 어쩜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도 그런 한 주를 보내셨어요. 나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저는 2년 전에 이 12월 25일 예배를 잊지를 못해요. 왜 잊지를 못하냐면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이미옥 집사님이 그 수술을 다 마치고 8개월간 요양을 마치고 딱 선탕절날 여기 앉아 계시더라. 그냥 그 분의 앉아 계신 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옆에서 그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영광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에 대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이 질문,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아마도 사도 요한 안에도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장로가 스스로 대답을 하죠.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이 큰 환난은 일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 중에서는 이 7년의 대우 환난으로 이해하는 신학 주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된 전통 해석은 그런 7년에 제한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환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환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흘렸던 피와 눈물, 그들이 받았던 환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또한 이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이런 표현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현이 이게 너무 익숙해서 저조차도 이 설교문을 쓰면서 아 그렇지라고 다시 한번 자각을 했어요. 여러분, 옷에 피가 묻으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해서 씻습니까? 네. 옷에 피가 묻으면 지저분하죠. 근데 우리는 피가 묻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희어졌다고 말해요.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왜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환난과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래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러고도 이 자리 섬길 수 있나? 아마 우리 순자님들도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다락방 섬기시면서 마음이 복닥복닥거리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마음 씨름하실 거예요. 저는 다를까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정말 저희 집이 고요하길 바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연약함과 악함,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정죄의 거울이 아니라 보혈의 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또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엎치락뒤치락 할 때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실망한 방관자가 아니라 소망을 품은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환난 앞에 절망할 때도 있지만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대요. 정결하게 된대요. 이 원리는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신앙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소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정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실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요. 왜요? 우리의 교회를 소망되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증인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흙탕물 속에서 넘어져 얼룩이 묻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 씻음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망하신 일 앞으로도 많이 남으셨어요. 정말 많이 남으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실망과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씻어내며 정결하게 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는 누구인가? 모든 눈물에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보좌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16절, 16절 말씀부터 보죠.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결핍과 아픔,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안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에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결핍, 상처,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성도들, 매일 정말 어떻게 내일은 버틸까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자리가 있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이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치유와 회복, 그곳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슬픔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 실패, 아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계속 상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어떨까? 이게 어떨까? 이게 어떤 장면일까?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면 모든 눈물이 내 눈에서 다 씻겨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영화 한 장면이 지나갔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배우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윤덕수 씨래요. 그 윤덕수 역을 맡은 황정민 이제 배우님이 마지막에 그 영화의 끝부분에,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스포를 할게요. 이렇게 이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창을 바라보면서, 하늘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부산 사투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해볼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정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국제시장의 이 마지막 그 아들의 대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 아닐까? 아버지, 저 잘 살았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만 가지고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봐야 뭐 달라지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하나님 주시는 이 궁극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